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2장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부지런히 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로마서 12장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시작을 하는데,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이렇게 사는 것이 합당한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1절과 2절에 나오는데,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은 가장 첫 번째가 너희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너희 몸이라고 하는 것은 전 인격을 말합니다. 나의 영혼 그리고 나의 육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존재이면서 또한 이 땅에 우리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할 우리들의 삶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삶까지도 모두 포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는 우리의 몸, 전 인격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이라는 뜻입니다. 그냥 우리가 무조건 내 입장에서 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을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이어서 나오는 내용은 거룩한 산 제물입니다. 여기서 산 제물에서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죽여서 바쳐지는 것을 말합니다. 본래 제물은 죽여서 바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제물은 어떤 속죄의 의미로 드리는 제물은 아닙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용서받기 위해서 죽여서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온전한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래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죽여서 바쳐지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죽여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마치 죽어서 바쳐진 짐승처럼 죽여서 바쳐진 것은 온전하게 드리는 것을 말하는데 죽여서 바쳐진 것처럼 지금 살아있지만 죽여서 바쳐진 것처럼 온전하게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는 뜻입니다. 살아는 있으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또 혹은 살아 있어서 계속해서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바쳐지는 사람이 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산 제물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여기서 영적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표현을 하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는 뜻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부를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했다면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드리는 것이 맞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2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을 했습니다. 1절처럼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이 세대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 1장 4절에 나오는 표현처럼 악한 세대를 말합니다. 지금 현재 죄와 어둠과 사탄의 영향을 받고 있는 지금 이곳 세대를 말합니다. 본받지 말라는 말은 따라하지 말라, 모양을 같이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악한 세대와 같은 모양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나오는 이야기를 해보자면 애굽에 살면서도 애굽의 문화를 따르지 말고 또 가나안에 살면서도 가나안 문화를 따르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 세상의 문화 가운데 특별히 악한 문화에 대해서는 결코 그 모양을 같이 하거나 따라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로 살아가는 것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풍성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면 이어서 나오는 변화를 받습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새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마지막 부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우리 속에 풍성하게 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어서 나오는 내용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 기준들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실 때에도 정말 우리의 몸을, 우리의 전 인격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룩한 산 제물, 영적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반석 위에 세운 우리 한일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일교회가 2021년 세상 속의 교회로서 소금과 빛이 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일교회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가득 채워주시고, 말씀의 선포 위에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게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금요일 기도 제목은 유치부를 위한 제목입니다. 담당하는 이현수 목사님과 박미선 부장집사님, 모든 교사들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아이들을 통해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도록, 아이들의 영육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임마누엘 선교회와 한샘 교회를 위해서, 러시아의 김아브람 선교사님, 파키스탄의 이경민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구역 모임과 금요 축복 기도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재정과 관리 행정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건강한 재정 운영을 위해서 우리 교회 예산의 50% 이상을 선교, 교육, 부재에 사용할 수 있도록 믿음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집중력 있는 예배를 위하여 예배당의 음향, 난방, 강단 등을 개선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원활한 예배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주차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